오늘 교회를 경고하게 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진리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린 모습을 살펴보았죠. 어떤 결정이 났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킬 필요도 없다라는 결정입니다. 이것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와 성령이 함께 내린 결정이다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선교에 있어서 매우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마음껏 복음을 마음에 거리낌 없이 그냥 전하면 됩니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전혀 뜻밖의 곳에서 뜻밖의 인물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냥 읽기만 해도 작은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러한 같은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것이 굉장한 갈등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원어로 보면은 격렬한 분노, 경노, 매우 흥분한 공격,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서로가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격렬하게 막 분노하면서 그렇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답지 않게 대단히 흥분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고, 바울 역시도 그런 바나바를 향해서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죠?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에도 적지 않은 아주 큰 위기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 전에 큰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위기를 잘 넘겨놓고서 예상치 않는 곳에서 예상치 않는 사람들 사이에 또 다른 교회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큰 승리 뒤에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주장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봤던,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다시 돌아다니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자, 이렇게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아주 의욕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점에 사단이 빈틈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짓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마음이 좀 느슨해질 때, 나태해질 때,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을 때, 그때죠. 영적으로 승리하고 난 뒤에 마음이 풀어질 때 죄를 짓기 쉬운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철야기도로 유명했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밤새 철야기도 하고 나서 남녀 간의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밤새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죄를 안 져야 될 것 같은데 밤새 기도하고 나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풀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기도하고 난 직후에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월요일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때 마음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취약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밤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밤 시간은 모든 바쁜 일정을 마치고 좀 느슨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고 긴장을 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젊을 때 잠시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 남편분이 밤마다 이상한 것을 보시더라고요.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매일 밤마다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어떤 특정 시간이 나의 영혼에 조금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유혹을 주는 때도 있을 수 있지만 1년 중에도 제가 볼 때 이 연말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연말에 보니까 보통 죄 짓고 막 사고 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수능을 본 우리 자녀들, 학생들, 시험을 치고 나서 풀어지기 쉽죠. 그때 막 사고 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약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어떤 시간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할 때 취약한 상태가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은 자꾸 남 험담하게 되고 죄 짓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둘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이 약한 그 부분을 승리로 이끌 때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지금 이들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다투고 있습니까?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형님,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때 이 복음 전했던 그 성도들, 교회들,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거 좋지. 이때까지는 분위기 좋습니다. 2차 선교여행 같이 가자고 할 때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곧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그것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 문제가 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 이 선교팀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떠나는데 중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죠. 그 마가를 바나바는 이번에 다시 데려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간 일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마가도 그때 일을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선교여행을 따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마가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가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는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 같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선교팀이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가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상하죠? 왜 이런 일 정도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까지 고집을 한 것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리 문제 앞에서는 감정이 상하도록 이들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난 다음에 만장일치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을 모아지 못했습니다. 아니, 마가를 좀 데리고 가면 어떻고 안 데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서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거창한 것 가지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죠. 우리가 사람 죽이는 죄를 범합니까? 우리가 무슨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로 넘어지는 죄가 무엇이죠? 이 정도쯤이야, 거기에 다 넘어지죠. 작은 죄들을 가볍게 여기다가 크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큰 돌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법이죠. 여러분,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뭐 교단도 많습니다. 근데 그 교단 안에서도 엄청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단이 생겨났을까요? 대부분 교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다 나누어진 것입니다. 교회 앞마당 감나무를 베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당회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갈라질 뻔했다는 말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의자 바꾸는데 이런 색깔로 할까요? 저런 의자로 할까요? 하다가 분란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문제는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 바나바가 형님이면 바울이 좀 양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나바 형님은 또 바울이 그 정도로 조금 완강하게 반대를 하면은 좀 다음 기회를 그러면 내가 좀 생각해봐야겠다 하고 그냥 넘겨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을 마치 죽고 사는 문제처럼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결국
헤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일 정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다툴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사람을 포장하는 책이 아닙니다. 특정 인물을 영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한다면은 굳이 이런 모습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모습까지도 다 드러내는 이유는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에 흠이 없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성경은 그를 완전한 인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떠나기도 하고 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막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아주 비겁한 모습도 나타나죠.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한 그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이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는 이야기가 성경에 또 그대로 나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받은 이 믿음의 영웅 다윗도 얼마나 추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마가 보십시오.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썼는데 거기에 자신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물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물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문맥을 보시면요, 이 참 뜬금없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해놓고선 제자 도망갔다 하는 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거기에 한 청년이라고 하면서 그냥 뭐 한 청년이 옷 다 벗고 도망간 이야기를 덧붙여놨습니다. 이 한 청년이 누굽니까?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이 기록은 그래서 마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가 왜 굳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거 기록 안 해놓으면은 아무도 모를 일 아닙니까? 근데 굳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건강한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의 특징을, 이 패턴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나는 이런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연약함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나는 은혜 받은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 이런 삶이 달라졌고 이렇게 지금도 달라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감추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현재가 아니죠. 과거 모습 가지고 현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미래에 변화될 서로의 모습을 보며 현재를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를 보십시오. 바나바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브로로 갑니다. 여기서 마가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죠.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은 마가를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마가가 그 교회의 귀한 동역자로 남게 된 것이죠. 어떻게 마가는 실패자로 끝나지 않고 이런 귀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세컨 찬스, 제2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심 속에서 성장해 온 것이고 변화되어 온 것이고 또 앞으로도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판단, 정죄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용납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셉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참 와닿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되. 성경이 지금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신에게 약혼한 마리아를 사랑해서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으려고 한 것을 의로운 행동으로 성경이 평가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이 여인을 고발해서 그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의로운 일이죠.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 율법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율법 위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에 맞게 처벌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벌을 먼저 말하기 전에 사람을 살리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그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데 늘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사람을 살리는 쪽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사랑을 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보게 되지만 동시에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서로 이렇게 선교하기 전에 다투었다면 이 2차 선교 여행을 그냥 그래 다 그만두자 하고 그냥 다 수포로 그냥 돌릴만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은 이들이 선교 여행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 갑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 보십시오. 이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각자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는 그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들 같다면 그냥 다 그만두자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중단하기 쉽죠.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고 사람하고 다투었다고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교회에 실망했다고 해서 왜 예배를 포기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1:1 관계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남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눈치 보며 할 것도 아니고 남에게 실망해서 안 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절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리만 앉았다 간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 바울은 자신이 마음 상한 것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섞지 않았습니다. 마음 상한 것은 마음 상한 것이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뒤섞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마음 들면 기도하고 예배 드릴 마음 들면 예배하고 오늘은 왠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내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못 가겠어. 내가 저 사람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하신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마음 서운하게 해드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실망시키는 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일을 중단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시면서도 선인과 악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온 세상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사명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하는 변수가 되게 하지 말고 상수로 둘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흔들림 없는 충성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등록하신 분들 중에 5년 만에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석한 지 5년 만에, 10년 만에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한 지 10년 만에. 얼마나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복음과 교회를 멀리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피차 갈라서서 두 개의 팀으로 선교를 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하게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때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죠.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지속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늘 제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고민이고 늘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설픈 결정을 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명을 놓지 않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만 견고하게 되는 은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를 견고하게 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삶에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교를 통해 그들은 그들의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만남을 주시죠.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세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그 공의의 결정문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임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바울처럼 그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쓰임받는 인물입니까? 그리고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16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약 13권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6권을 이 디모데와 함께 기록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디모데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주었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의욕을 꺾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좀 잘해보려고 하고 좀 한번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그 의욕마저 상실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과 같은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주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는 일이 참 그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이 둘이 동고동락한 사이 아닙니까? 선교여행 2박 3일 일주일만 다녀와도 얼마나 끈끈해지고 친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참 힘든 이 산맥도 넘어가고
또 죽을 고비도 넘어가면서 선교 여행을 같이 갔다 온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정말 돈독하고 친형제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 자들이 서로 갈라섰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주의 사명 놓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갈 때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새로운 기회와 만남과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상처받고 힘든 일 겪었다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는다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힘을 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쉰다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 전하고 다시 사역할 때 그 사역하는 동안에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말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미팅을 했거든요.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늘 동일하게 듣는 고백이 뭐냐면 오히려 그 봉사를 하면서 자신이 지치고 힘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여러분의 삶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 이후에 계속 불편한 관계로 살았을까요? 그들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성경 보시면 바울은 훗날 마가를 정말 귀한 동역자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와 바울이 함께 옥살이도 막 했습니다. 이러한 행적들을 볼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화해를 했을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지독하게 다투고 한 번 다투면 화해하지 않는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그냥 다 풀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풀지도 않고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왜 감정이 없습니까? 왜 연약한 부분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는 화해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화해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서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로도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명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넘어졌던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과 사랑을 붙잡고 주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셔서 또 이 말씀 붙잡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